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위에 사탄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 씨들을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미움의 씨이며 질투의 씨이며 슬픔의 씨이며 욕심의 씨이며 혈기의 씨이며 거짓의 씨이며 음란의 씨 등 마귀의 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지구 이곳저곳에 이 씨를 뿌렸습니다. 이런 씨는 누구의 마음에 심어도 잘 싹이 나는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만은 이 씨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씨를 이 마을에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감사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의 씨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노르웨이에서 생겨나게 됐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라는 격언이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에는 사탄의 씨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욕심과 거짓과 대적하는 마음과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삶의 지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도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순수함, 거짓 없고 말고 티 없는 깨끗함을 어린아이들조차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는 깡패에게서 의리와 무정과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깡패들은요, 의리 있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함부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위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는 함께 동행하면 그 중에 나의 선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병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자연과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가난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불평, 원망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세상 모든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인본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99칸 가진 사람이 100칸짜리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말 타면은 종을 두고 싶고요, 말 위에 자동차, 기차, 비행기 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적인 조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꾸 배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했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족하든지 기쁜 일이 어떤지 없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스스로 족한 줄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비천할 때 비굴해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주님이 풍부함을 주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도요 불행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과 허무와 불행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CEO가 되는 길,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의 조명한 최고 경영자 50명의 10가지 특징을 다룬 것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산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투를 보면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부평적이고 언제나 뭔가를 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호감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푸근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 언어가 3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I am sorry. 내가 좀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끼얹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I love you. 이 단어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긍정적인 인생관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인생관은 낙천주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천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된 거 알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곡된 마음입니다. 부정된 마음입니다. 축복받지 못할 마음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인사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도서관 만나면 Hi, 안녕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조금 익숙했으면 신뢰합니다. 이 3가지 단어가 그들의 아주 몸에 뱄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아들이 식탁 앞에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하니 Say something. 뭐를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가 말하지 않습니다.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러니 그때 아들이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부모는 등을 두드려주면서 밥을 먹도록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식탁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감사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더 큰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술과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감사를 모릅니다. 부모한테 대한 감사를 모르고요. 학교에서 스승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요. 사회에 나가서 이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요. 나라와 국가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이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을 키워주신 국부 대통령, 산업 대통령을 모르고 말이에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무너뜨리고 배고프고 투정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가만히 조사해보면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 되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보고 멀리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가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문둥병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드리려고 가는데 가는 중에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의 발 앞에 절하고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10 문둥병자의 신앙을 통해서 감사가 베푸는 축복과 구원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리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나에게 임사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긍휼이 앞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오는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는 사람은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얻은 축복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인데 어찌 불평과 원망을 삼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다가와야 제 용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천국 백성으로 승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난을 씻고 부유의 삶을 우리는 허락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온갖 해적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에게 너희 모든 상황을 알리고 상의하고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치유를 이끌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이 나가고 평강이 나갑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목회자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수치를 감추지 말고 제사장에게 다 드러내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구할 바를 요구하고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치료가, 너의 구원이, 너의 모든 삶의 축복이 제사장께 달렸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목회자관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관이 잘못된 데서부터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도 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목회자와 흉금없이 기도를 부탁하고 어려운 문제를 기도를 요구하고 상의하고 서로 내통하고 감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와 축복도 나타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구원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극일하심을 잇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거는 늘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하지 않고 살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감사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 9에 대해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간 9명의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땅이 삼키고 불이 삼키고 전염병이 삼키고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네 복음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때는 저물어 저녁 때였습니다. 군중들이 배고파 할 때입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2,200데나리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됐습니다.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병이어를 어린이가 내놓았고 그것을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눠주지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 군중을 나눠주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나눠주고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능력이에요. 어린아이의 희생적 사랑,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축사하며 기도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휴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만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만 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건강 문제 어떻게 됩니까? 자녀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문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의 생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특별히 영혼의 문제 하나님 책임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고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손을 묶고 있던 쇠사들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검을 빼려 차결해야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해서 차결하려던 간수가 말씀을 듣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죄의 사력, 이 악한 세력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할 때 자유가 있고 우리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할 때에 죄에서, 고통에서, 불안, 공포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요 감사할 때 가벼워집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가난에 쪼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누르는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찬송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병과 아픔과 고통은 사단의 세력들은 다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사슬, 나를 억누르는 억압과 압박의 사슬, 공포와 두려움의 사슬, 어둠과 절망과 험의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내 생명을 묶고 있습니다. 내 삶을 묶고 놓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묶고 있습니다. 내 경제를 묶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배고프고 목마르다, 그런 사람들 광야에 다 죽임받고 불에 삼키고 전염병에 당하고 다 죽임당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배고프고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만 여호수아를 따라서 젖과 꿀 이른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수확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농사 한번 흉년 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농사에 풍년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농사짓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10 문둥병자 중 9명은 감사할 줄 몰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한 문둥병자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백성이 되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 영광을 얻은 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은 직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후 감사하며 살아야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축복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내 공로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얻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금년도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기쁨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가을 축복이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